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뜻을 음미하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용히 살펴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눈에 종종 띄우는 것을 알게 되죠.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쁨과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공적이고 형통한 상황 속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대적에서 쫓기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위기와 고난으로 인한 깊은 고통의 상황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에게는 어떤 보호가 필요하고 피할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가 처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피할 것을 결정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품고 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내가 섬기는 유일한 주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나의 복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행복, 성공, 구원, 축복 이런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것, 가장 베스트, 최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지은 피조물을 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신적인 기쁨을 표현하는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서 이 시편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종합 선물 세트.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종합 선물 세트. 오늘 다윗은 그 하나하나의 선물 박스를 풀어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자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성도들과의 연합과 영적 교제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다윗은 성도의 존귀함을 들려주면서 자기의 모든 즐거움은 바로 그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자기의 즐거움의 근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분의 영원한 어떤 은혜를 알게 되면서 새롭게 그 존재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순례길을 걸으며 영원한 패밀리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주의 소중한 성도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기이한 반응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인데,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들려주신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들이 내 영원한 가족이야 라고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그 존재들의 복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고난과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존귀함을 고백하면서 그런 형제와 자매들로 인해서 내 영혼에는 벅찬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함께 구속을 받고 함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의 즐거움이란 어떤 즐거움일까요? 두 번째로는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게 되면서 우리들 안에 새록새록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기업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가정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생업의 터전이 있고 여러 관계 속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과 조건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하신 그 섭리 속에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조용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줄로 재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영광의 기업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찾아온 가시조차도 그 질병조차도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베풀어 주신 줄로 재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 준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서도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며 원망하던 이들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기업으로 바라보던 이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가정과 자녀들, 또 생업의 터전과 공동체, 귀한 환경과 여러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기업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감사로 누리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주 앞에 행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즐거움입니다. 8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오늘 다윗은 주 안에 머물고 있는 자기가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즐거움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견고한 삶이 큰 기쁨이란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계심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늘 그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고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의 마음 안에는 늘 기쁨이 넘치고 그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자기의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편을 접하면서 매우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고난과 위기의 때에 다윗은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더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과 위기로 인해서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는 그의 영혼 안에는 더 큰 즐거움, 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에서 많이 본 적이 없으세요? 사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모인 수천 명의 무리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주께서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도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더 깊은 기쁨과 더 충만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도들과의 연합과 영적 교제의 숭고한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주께서 줄로 재어준 그 아름다운 기업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즐거움, 이 복된 기쁨과 즐거움의 감동이 가득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